안녕하세요. 조이브클럽의 조이입니다. 어쩌다 결혼도 달달한 결혼으로 만드는 놀라운 비법이 가득한 책, 레리 크랩의 결혼 건축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믿으시는 분들은 정말 그래 적용하기가 더 쉬우실 것 같고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결혼 생활을 정말 잘해보고 싶어 라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읽으신다면, 읽고 적용하신다면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이 책은 크게 일부 결혼의 목표는 연합이다. 우리 사실 결혼한 커플 중에는 음, 장성한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아내가 엄마와 연합을 한다거나 또 남편이 시어머니와 좀 더 친밀하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부부는 서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합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인격적 필요, 나 외로워, 난 사랑받고 싶어, 나는 인정받고 싶어, 이런 것을 배우자가 채워줄 수 없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결혼해서 이 모든 것들이 배우자가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죠. 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이 안에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2부에서는 결혼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결혼 건축가잖아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돈이 있어야 된다, 집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필수 재료 3가지.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헌신. 세 번째, 수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신혼생활 2025로 시작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용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네. 그러면서 저자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내가 먼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인가. 영어로 그 은혜가 그레이스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레이스 그 뜻 안에 또 우아함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보면 은혜를 입은 자는 우아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은혜가 먼저 내가 풍성히 젖어 있어야지 헌신이 되는 것이고 배우자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내가 사랑에 먼저 젖어 있지 않고 내가 헌신했으니 배우자가 이렇게 해줄 거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자는 순서를 꼭 지키기를 네,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용기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사람들은 상처받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입느니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친해지는 것을 거부할 때도 있고, 배우자에게 이러이런 점을 얘기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거부할까봐, 또 나에게 상처를 줄까봐 차라리 그 바다에 뛰어내리지 않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곳에서 때때로 공포를 느낄지언정 이곳에 머무르겠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그림이 정말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내려도 돼. 너는 든든한 사랑의 밧줄에 매어 있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좀 더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남편에게 또 아이들이나 주변에 누가 뭐라 할지언정 제가 용기 내어서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저보다 더 용기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가 영적으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대화의 기술도 여기 보여주고 있거든요. 화풀이 하기보다는 대화를 하라. 이게 참 쉬운 듯 하는데 어려운 것이 우리는 양극단을 달리기가 쉽잖아요. 여기서도 그림에 보면은 평균대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지 못하면 떨어지기 쉬운데 그래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묻어두어라. 네가 기분이 나쁘고 속상한 게 있더라도 표현하지 마. 라는 실책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냥 다 쏟아내. 네 감정인데 그걸 왜 숨기려고 해? 이렇게 하는데 이 양극단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저도 사실 많이 묻어두는 사람이어서 이러다 속병 날 수 있겠구나 경험을 했었고 또 주변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쏟아넣어 놓고 그리고 정작 본인들은 난 뒤끝 없다. 어,
난 겉가속이 똑같아. 이미 사람들은 다 초토화 됐는데. 네. 결코 둘 다 지혜롭지 못하다,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 처리를 해야 하나? 여기서는 일단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라는 거죠. 대신에 밖으로는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기준으로 보고 잘 가려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잘 적용한다면 정말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 될 것 같아요. 네, 결코 묻어두지도, 결코 쏟아내지도 않기를 지혜롭게 잘 표현하고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직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결혼에 대한 것이지만 생각외로 우리의 감정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좋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분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으니까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로운 분노와 죄의 분노와의 차이는 보통 이해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부주의한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내 차를 긁어 흠집을 냈다면 나는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긁힌 차를 생각할 때 그때라도 목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식약을 잃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분노는 조작적이거나 소모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갈망, 차를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 깨졌다는 증거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망에 대한 분노도 섞여 있지만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복수를 행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 한 그것은 의로운 분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걸 화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여기서 좀 더 명확하게 집어주니까 네, 저는 좋았습니다. 책의 막바지에 가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적인 컨텍스트에서 내가 배우자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가? 사실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린 간간히 그 성경적 기준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못 알아주지? 왜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서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인정에 목말라 있고 그 끊임없는 인정투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제가 읽고 나서 좀 더 무게중심을 내가 아직도 그런 것에서 좀 중점을 두고 있었나? 이제는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고 난 이미 내 필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랑을 좀 더 확대해서 어떤 눈에 거슬리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있는 상처는 무엇일까? 내 배우자의 상처는 무엇일까? 좀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해주는 계기가 되어서 이 책이 굉장히 유익하구나. 사실 권리의식이 감사를 죽인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제가 예술을 읽는 시간에서 본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해.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큰 상처야.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지 마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네, 좀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겠구나. 한 번 더 훈련하고 다짐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